설교합니다. 창주 빼고 다 나와. 창주 빼고 다 나와. 설교하겠습니다. 회복마을이 있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 관운이와 창주가 살았습니다. 둘은 친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둘은 바보였습니다. 어느 날 관운이가 마을 뒷산에서 금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기쁜 나머지 관운이는 금을 발견한 그 장소에 편말을 세웠습니다. 여기 금 절대 없음. 그리고는 룰루랄라 집에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금 캐러 와야지 그 생각을 하고 룰루랄라 집에 갔습니다. 친구 창주가 우연히 뒷산에서 놀다 편말을 발견했습니다. 어? 금? 호기심이 발동해서요. 땅을 파봤습니다. 진짜 금이 있는 겁니다. 엄마, 이거 금이 있구만. 금을 발견한 창주는 얼른 주머니에 금을 넣고 그도 편말을 세워 놓고는 산으로 룰루랄라 내려갔습니다. 그 편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따 창주가 금 절대 안 가져갔단께. 잠시 금을 가지러 온 관원이 룰루랄라 하며 금을 가지러 온 관원이 편말을 보고는 역시 땅을 파고 금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관원이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회복마을 이장님 댁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시식대면서. 왜냐하면 이장님 댁에 마을 전체에 방송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었거든요. 마이크 앞에서 씩씩거리며 관원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 빼고 다 나와! 관원이는 끝까지 창조가 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지요. 재밌는 유머입니다. 웃긴 유머입니다. 저 역시 배꼽을 잡고 웃었던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유머를 보면서요. 갑자기 한편으로 가슴이 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바보 친구들의 삶의 방식이 나보다 낫다. 우리 대다수 크리스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아유 바보, 아유 창주 바보, 아유 관원이 바보 이렇게 놀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혹은 서로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준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주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밤새도록 펑펑 울면서 주님 이럴 아름다운 바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두 바보처럼 성경을 그렇게 우직하게 믿을 수는 없을까요? 성경에 써 있으면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믿을 수는 없을까요? 이 시대 스스로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크리스찬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요, 차라리 바보가 되지 않은 것을 훗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잘났길래, 인간 나부랭이들이 무엇이 그렇게 잘났길래 하나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문화에 틀리고 저것은 이러니까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말해야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고 이런 회개망측한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길래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오병이어가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기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아이가 물고기와 떡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부끄러움을 느낀 다른 어른들이 먹을 것을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5천 명이 먹은 거다. 이런 회개망측한 해석을 성도들에게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천벌 받을 겁니다. 천벌 받을 거예요. 그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우리는. 인간들은.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잘난 인간이 한 명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듣기 싫다고 할 건데요. 성경에 아주 스스로를 잘났다, 뻐기는 인간이 한 명 나옵니다.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기서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욥이 물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뚜렷하게 나옵니다. 욥은요, 그렇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고아가 울면 고아를 붙잡아주고 과부를 돌봐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욥인 나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저 사람 너무나 우리를 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욥을 떠받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의 그 중심의 깊숙한 곳에는 나는 참 잘났어. 나는 참 깨끗해. 나는 참 의로워라는 너무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악한 마음이 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욥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그 마음 상태로는요, 욥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이유입니다. 욥을 깨부신 이유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의 사악함을 드러내서 회개케 하시려고, 그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욥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정말 바른 행함과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밖으로 드러내는 그 행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그런 시험을, 욥이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인도하시는, 물론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겠죠.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뺏었어. 엘리후가 요를 바라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엘리후가 듣고 있다가 뭐 노를 바랍니다. 아니 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잠잠히 있었는데 당신이 하는 말이 너무나 악하다. 어떻게 사람이 돼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말하니? 욥 당신은 잘못했어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사정없이 나무랍니다. 야단칩니다. 그 엘리후의 말을 듣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는요, 동일하게 욥을 야단치십니다. 욥, 네가 그렇게 의로워? 네가 그렇게까지 의로워? 그럼 한번 대답해봐. 내가 하늘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하늘을 차양을 이렇게 막 두를 때 어디 있었어? 해의 길을 따라서 가게 이렇게 할 때 어디 있었어? 하나님 안에 천국에는 우박을 네가 본 적이 있어? 비는 어떻고? 물은 어떻고? 땅 만들 때 어디 있었어? 입이 있으면 말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욥을 막 야단치십니다. 성경 좀 참, 우리가 왜 욥기서 이렇게 말하면 저 이상하다, 저 이단인가 봐 이렇게 말하냐? 성경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내 순전한 욥을 본 적이 있냐? 요 한 구절입니다. 요 한 구절. 말씀드렸잖아요. 순전하게 행한 거 맞아요. 그러나 욥의 중심에는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었다니까요. 한 구절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안 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런 일을 통해서 감춰졌던 욥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들이 완전히 박살나서 욥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입이 열 개라도 유구무원입니다.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낮은 사람으로 비로소 완전한 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그 당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학식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이 욥을 보면 칭찬하지 않고는 그냥 가지 않은 그런 정도의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적은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입니다. 제가 늘 쓰는 표현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지구 안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쓰신 성경입니다. 그런데 감히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난도질해요? 이런 어리석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행위. 그것이 성경을 함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성령 해방죄일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우리는 두 바보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지고대로 믿는 그 두 바보. 비록 사람들에게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러나 그 두 바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믿을 것인가? 누가 뭐라 해도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아니야 성경에 예수님이 걸었다면 걸으시는 거야? 이렇게 고분이 그렇다면 그러시는 거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대로 믿을 줄 아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래 성경이 옳지 내가 옳겠어? 라고 성경의 권위에 무릎을 그대로 꿇을 줄 아는 두 바보. 그들은 훗날 하늘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좀 믿읍시다. 바보처럼 무식하게 창주가 안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런가 보다 안 가져갔나 보다 창주 빼고 다 나와 라고 말할 줄 아는 조금도 의심 없이 성경을 믿는 그런 바보가 됩시다. 남들이 바보라고 해도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남들이 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고 막 야단쳐도 그래서 이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시한부 종말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군께서 피로 완성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그 뚝뚝 흘리는 그 선홍빛 피로 완성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기록되어 있으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주군께서 피로 완성한 이 성경 아무런 의심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아멘 내가 틀립니다. 라고 고개 숙일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현명한 바보, 아름다운 바보, 깨끗한 바보, 정직한 바보,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바보, 우리 모두 다 그런 바보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시다. 창조 빼고 다 나와. 그런 복이 회복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났습니다. 인간들이 무엇이 그렇게 잘났길래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도질해서 이거는 믿음이 가니까 믿고 저것은 믿음이 안 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똑똑해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의 현명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어서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을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제가, 그런 모든 회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